라반요바라밀 추석 잘 세셨어요? 네. 딱 이제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 날씨. 추석 계절에 아주 정말 청명한 그러한 날씨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바로 이제 지장제가 3일 후에 이제 있게 되죠. 오늘이 지장제일인데 사실 오늘 영가법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추석 지낸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바로 오늘 지장제이고 해서 영가법문은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패를 앞에 갖다 놓고 영가법문을 하려다가 이제 다시 정리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가 법문을 하려면은 위패를 앞에 모시고 영가를 청해야 됩니다. 영가 위패에 영가를 청하고 영가를 앞에 이제 모셔놓고 하는 것이 영가 법문이고 주로 이제 지장제 때는 영가 법문을 많이 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지장제 때 법문 자체를 하지 않고 한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문을 이제 지장제마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의 이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주보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모의 피와 살과 정기를 이어받고 태어나 헌신적인 사랑과 지극한 정성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우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낳고 길러주신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젖을 음식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서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 은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넓습니다.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부모와 둘이 공공하게 살던 아들이 어머니를 양로원에다 양로원 앞에 이제 문 앞에다 갖다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양로원이 아닌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 양로원의 문 앞에 버려졌다고 해가지고 양로원에서 바로 이렇게 양로원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고, 누가 여기다 모셔다 놨는지, 또는 자식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서 사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찰서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아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신분 그런 것들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죠. 경찰서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그 양로원에 모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법적 절차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업어다가 양로원에다가 갖다 이렇게 그리고 버린 거죠. 근데 양로원에 문 앞에다 갖다 모셔다 놓으면은 양로원에서 모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양로원 앞에 모셔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경찰이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하고 또 자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전화번호는 어떻습니까? 하고 뭐 여러 가지 묻는데 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멀쩡한데 대답을 안 하세요. 연고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시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주소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전화번호나 주소나 또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식이 이제 드러나게 될까요? 그 자식이 어머니를 양로원 앞에 가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이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비판받고 그럴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말씀을 안 하세요. 나 같으면 다 얘기하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이놈 잡아다가 이제 지기 부모를 버린 놈이라고 하면서 구속시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그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자식,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버림받고 고충을 받아도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머니가 보호하고 또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부모의 마음은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이 고통을 받을 일은 부모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산속으로 버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사회적 상황이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도 자기를 산속으로 버리려 업고 가는 자식을 알면서도 그 자식이 등에 업혀가지고 계속 가요. 가는데 산속 깊이 이제 가는데 자꾸 어머니가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가다가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또 얼마쯤 가면은 다시 솔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버려요. 그래서 자식은 이해를 못했죠. 저 어머니가 왜 저러는가. 오랜만에 이제 야외에 나오니까 좋아서 저러시는지 뭐 자식은 그걸 모르죠. 모르고 계속 갔어요. 그래 이제 산속 깊이 바위 굴이 있는 데다가 가서 딱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자식이 이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다 알죠. 산속에 들어갈 때부터 아,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가지를 꺾다가 자꾸 땅에다가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굴 속에다가 골짜기 굴 속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부르니까 자식은 되돌아서 이제 왜 부르냐고 하고 이제 묻지요.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돌아가는 길에 가끔 솔가지가 꺾어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서 내려가라. 그것만 찾아서 내려가면은 길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이미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를 업어다가 저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버리러 가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당신을 버리러 가는 자식에 대한 괘씸한 생각은 뭐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표현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이 자식이 저 깊숙이 산속에 갔다가 나오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솔가지를 꺾어서 중간중간에 버려놓는 거죠. 솔가지를 찾아가다 보면은 길은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꺾어져 버려 있는 솔가지만 찾아가면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식이 어떻게 하든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먼저 걱정한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나를 버리러 산속에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난리 나겠죠. 나 안 간다 하고 이 자식고 불효자식 하면서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했으면서 난리 칠 거야. 막 발버둥 칠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부모가 알게 되면은 그게 난리 치겠죠. 막 그 등에 업혀서 아들 머리통을 때리고 막 머리끝 머리를 그냥 집어 뜯고 아니면 손톱으로 목을 갖다가 긁어서 피를 내고 뭐 그러겠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옛날과 지금하고는 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그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기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생각하는데 당신이 손해 보더라도 자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겠다.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 이러한 조건이 없는 그러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딸과 함께 살던 어느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효성스러운 아들, 딸과 함께 살던 어느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 딸을 12명을 낳고 살았던 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그렇게 있었는데 먼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죠.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아버지라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을 했어요.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 딸을 12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사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시게 돼서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이제 다 갔는데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그 처분한 재산을 12명의 자식들에게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제 분배를 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제 12명의 아들, 딸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때는 큰아들, 어느 때는 딸네 집 이렇게 가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이제 없어서 이제 큰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며느리가 신경질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귀찮다는 그런 표현도 직접 하고 왜 큰아들의 집에서만 사느냐. 둘째 아들의 또는 딸네 집에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갖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는 내가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자식의 집에서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도 얼마 안 가가지고 3개월도 안 가가지고 아니 자식 며느리가 다 똑같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자식의 갔어요.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다 가도 막내 딸까지 집에 가갔는데 막내 딸마저도 이제 왜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큰아들 집에 가서 안 살고 막내딸인 나 출가 예인인 나의 집에 와가지고 사느냐 하고 딸까지 구박을 해서 이제 이 어머니가 보따리를 쌌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셨던 어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 들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부처님 법문을 자주 들었으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부처님에게로 갔어. 부처님에게로 가서 출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고 이제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부자로 살던 그러한 노인이 아들 딸 집에 가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구박받고 해서 뭐 쫓겨나고 아니면은 보따리 싸서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겠다니까 부처님이 이제 받아주죠. 출가를 하도록 받아주죠. 그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 생활을 하는 비구니가 돼서 출가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일반 속과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러한 슬픈 경험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과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이 맞나? 미련이 없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돼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모든 방식의 상황에서 다 살아봤지만 다 필요 없다. 오직 나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이제 앞으로의 삶의 목표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셔요.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그렇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 비슷한데 대한항공과 관련된 그 대한항공의 먼 친척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잠실에 살았을 때 잠실에 살았던 그 절의 바로 옆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부럭이었죠. 한 부럭. 강남의 한 부럭이면 엄청 큰 땅이잖아요. 몇천 평은 안 되더라도 1000평 이상은 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장가에 처음 장가 가가지고 결혼 초기에는 그 시아버지한테 엄청 잘했대요. 입안의 혀처럼. 잘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완전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 며느리한테. 그 자식
아들 며느리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거의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뭐 반찬에 해오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없는 게 있으면 가서 해드리고 그리고 말도 엄청 착하게 잘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괜찮은 그 며느리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강남에 그 한 부록인 그 1000평 이상 되는 땅을 다 유산을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그 뒤로부터 바뀐 거야. 이 아들 며느리가. 사흘이 멀다 하고 오던 아들 며느리가 차츰 4일 만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고 나중에는 한 달 만에. 나중에는 이제 명절 때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도 않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이런데 이 자식들이 재산을 안 줬을 때는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잘 하더니 재산을 딱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살살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명절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 이 자식들 내가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뀌었다.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했나 보다. 이래 이제 알고 아버지가 이제 그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야. 돌려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주나요, 그거? 그래서 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자식들 땅을 안 줬을 때는 입안의 혀처럼 자라더니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명절 때도 안 찾아온다고 이런 그 괘씸한 마음으로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송하는 그 상황을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살라고 했는데 소송 중이라서 땅을 못 산 거예요. 왜 땅이 소송 중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한 이유로서 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이 뭐예요?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도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거 없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놈이 그걸 받으려고 입안에 혀처럼 한다고. 나중에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그 물려받아질 거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저기를 주지 말라고. 알으셨죠? 대답을 하는데 흔쾌한 대답이 아니죠. 대가족의 한 집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며 자식을 키우고 살던 옛날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은 전부 다 핵가족이 됐잖아요. 핵가족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다행인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귀찮고 힘들다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애 키우기 힘들다고. 물론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뭐 국가 제도가
애들을 키우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죠. 옛날에는 뭐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천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애들 양육, 애들 교육 하는데 뭐 요즘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가도 어린이집에 애 한 명에 얼마씩 한 달에 지원을 다 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도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아봐야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고 부모에 대한 효를 알게 되는데 애를 안 낳아보니 뭐 경험도 안 해보니 부모에 대한 효를 알 수 있지 자기밖에 모르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대가족의 한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자식을 키우고 살던 시대. 그래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른을 모시는 법을 배우던 시대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삶의 근본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상과 부모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 사는 법을 배운다. 지금 부모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말투는 그대로 내 자식에게 훈습되고 있다. 돌이켜 참여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물질을 탐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절대 효를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오염된 삶 자체가 생명의 은혜를 배반하는 불효다. 자기만 알고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 사회 구조가 일반 그 젊은이들에게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어요. 옛날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사회적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젊은이들하고 요즘 젊은이들하고 엄청 또 다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면 또 못 살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힘들고 싫다고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자기 이기주의라는 얘기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은 수많은 존재들의 베풀음의 은혜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부모가 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저절로 보온의 마음이 우러나고 삶이 맑고 밝아지는 것이다. 생명을 소중히 하고 부모, 형제, 가족이 서로 아끼고 마음을 나누며 사는 데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효성스러운 마음은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효성스러운 마음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 것이죠.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는. 효심만 있다면 없는 돈도 바쁜 일상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보호는 한가한 시간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이기주의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기의 가르침이 이 세상 그 존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서 서로 주고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선망 조상님들이 계셨고 조상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이 부모 선망 조상님들이 이 세상을 다 갖고 놨잖아요. 오늘날 문명사회가 됐는데 이 문명사회에 태어나서 내가 문명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망 조상님들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문명사회에 태어나 문명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망 조상님들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에 태어나서 살고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여러 인간들과 서로 주고받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단 10분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공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모든 자연과 인간과 이런 다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겠다,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무조건의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인데,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장제 날 선망 조상들을 영단에 모시고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고 천도 의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망 조상님들이 우리 나하고 직접 혈연관계의 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지구상의 환경을 그렇게 잘 가꿨어요. 역사와 생활 환경을 그렇게 가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 환경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종족의 인간들의 그 은덕으로 이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혈연 관계의 우리 선망 조상들하고는 선망 조상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혈연 관계 선망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 이것을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를 수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효심, 무조건의 조건 없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했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없으니까 뭐 이 고마움의 관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 것이죠. 그 고마움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갔고 그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 불교의 교리로 얘기하면은 연기적 관계에서 인연의 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인연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또 그 은혜를 잘 알고 인식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시 그 은혜를 되돌려 주는 이러한 것들이 효라는 것이요. 효. 오늘 주장제일 날 조금 이따 시식을 할 건데 시식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망 조상님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 이 세상의 문명사에는 선망 조상님들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사회를 갖고 놨다. 그 선망 조상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문명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마움을 생각을 하면서 시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